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예배 회복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 함께 보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는 그곳에 이 느헤미야도 함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가지고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던 가운데에 그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황폐한 성읍과 성문을 재건할 수 있는 그 길이 이제 열렸죠. 왕에게 허락도 받았고 또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이제 확보를 하게 되었고 또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제목들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함께 이 비전을, 이 꿈을 나누었습니다. 이게 우리 지난 주일까지, 우리 느헤미야 2장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드리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준비가 다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꿈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이 엄청난 일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와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가 이 느헤미야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발견하고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이제 길이 열렸는데, 막상 이제 그 길이 열리고 나서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나 혼자서 하려고 하니 막막하고 두려운 것이죠.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한데, 함께 할 동력자들이 필요한데, 나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3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이 성벽, 이 벽들을 다시 중수하는 그런 장면들이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 실제로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낮은 자가 되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오늘 주보에 우리 첫 번째 대지에 보시면 우리가 함께 일어나기 위해 그 가로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낮은 자죠. 낮은 자가 되기를 작정하라. 우리가 낮은 자가 되기를 작정해야 우리가 다 함께 우리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그때에 이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술관원이 되고 또 백성들에게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그렇게 했을 그때에 이제 실천해야 될 그 일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때에 누가 일어났다고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리고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이제 드디어 이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이 엄청난 일, 이 가운데 우리가 생각되어질 때에 여기에 대해서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됩니까? 느헤미야라고 우리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을 다 통과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3장 1절에는 사실 이렇게 시작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를 쫓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이 느헤미야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이렇게 시작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엄청난 일을 지금 재건하는 동안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지 이 3장에는요 전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 이 말씀을 미리 보고 오신 분들은 아닌데요 목사님 16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웃으시는 분은 보니까 미리 읽고 오신 것 같아요. 이 느헤미야는 술관원 느헤미야가 아니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이름을 빼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은 누구, 또 그 다음은 누구, 이렇게 성벽 재건을 위해 함께 일어난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일일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자신의 이름은 제외하고 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자신의 존재를 낮추어야 함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이 엄청난 일이 시작되었지만 그는요 지금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다 모든 공을 지금 돌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낮은 자가 되기를 작정할 때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1980년도에 미국 3대 자동차 회사 중에 클라이슬러 들어보셨죠? 자동차 회사의 이름. 이 클라이슬러가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회사의 적자 규모가 엄청났고 현금 자산은 단돈 $100밖에 없었습니다. 회사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새 회장은요 취임하자마자 자신이 가장 먼저 선언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의 연봉은 $1입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대적인 구조개혁안을 만들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요청해서 $12억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습니다. 2년 후에 이 구제금융 전액을 갚게 되었고 또 그 2년 후에 $25억 흑자 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리 아이아코카라는 사람인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봉을요 새 회장이 되면서 $1로 책정해서 솔선수범해서 스스로 먼저 희생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망해도 함께 망하고 성공해도 함께 성공하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살려고 한 것이죠. 그가 함께를 실천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존재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백성의 지도자라고 해서 그들이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엘리야십, 대제사장, 제사장들 가운데의 리더이지 않습니까?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는 제사장들의 지도자로서 가장 먼저 성벽 재건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살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살룸과 그의 딸들이 나서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그들이 깊게 헌신했습니다. 또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살룬이, 그리고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바샤가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 모두 다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리더들인데 그들이 참 솔선수범해서 자신의 존재를 낮출 때에 그들은요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가지고 혼자서 발버둥 친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의 이 존재를 낮추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세워주고 격려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세워주고 섬겨주는 이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로 함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 날에 지역 신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VBS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광고가 난 그 이틀 안에 20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등록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드는 그 현실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너무 흥분되더라고요. 참 흥분되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가운데에 우리 젊은 30, 40 이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많이 떠났거든요. 지금 이제 엔데믹이 되고 나서 교회를 찾고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바라기는 이 젊은 부모들이 또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이 지역 가운데 예배에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주일학교 일이니까 나와는 상관없지, 사역자가 있고 교사들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 또 영혼들을 우리 교회가 함께 감당하고 함께 일어나 그들을 섬기게 될 때에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존재를 낮추며 그 다음은 누구, 또 그 다음은 누구가 이렇게 계속해서 증축해 갔다. 이 기사가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누구 하며 함께 무너진 이 성벽을 함께 다시 세우는 일들이 이루어졌듯이 우리도요, 우리 자신을 낮추며 그 다음에 누구, 또 그 다음에 또 누구, 또 옆에 있는 분 또 그 다음에 누구 하며 함께 우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와 가정의 부흥과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는 이 지역의 부흥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물건을 서로 통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고 함께 일어나게 될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는 기적, 함께하는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칭찬을 받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이상적인 참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고 또 이곳으로 우리가 와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맡아서 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요, 우리가 함께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잘하는 일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다 은사가 다르고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사람마다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예루살렘 성벽에 보니까 여러 개의 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은요 어떤 문을 중수했다고요? 양문을 중수하고,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어문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중수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3장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여러 문들이 나옵니다. 옛문, 골짜기 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밑갑 문, 이렇게 10개의 문이 나옵니다. 이 문은요, 이 문의 이름은요 각각 기능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어떤 문을 세우면서 시작했다고요? 양문, 양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양문이라니까 이게 무슨 양쪽으로 되어 있는 문인가 무슨 문인가 이렇게 궁금할 텐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 그대로 sheep gate, 양의 문이라는 거죠. 양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문입니다. 이 문은요, 이 말 그대로 양과 같은 성전의 재물이 들어오는 통로라는 것이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문입니다. 이 양문의 용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제사장들이죠. 맞죠?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이 양문과 그 주변을 건축했습니다.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들이. 그리고 나서 오늘 2절에 이 어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국말이 참 어렵습니다. 맞죠? 어문하니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fish gate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고기 문이죠. 물고기 문. 이 물고기 문에는요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에서 잡힌 이 물고기들을 바로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스나의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문의 용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맡겼다고요? 어문과 그 주변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성벽 재건이 50일 만에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좀 두껍고 긴 그 성벽이 이처럼 빠른 시간 안에 건축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맡아서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집사 두 분이 계셨는데요. 한 분은 건축 관련 일을 하는 분이었고, 또 다른 한 분은 한인 2세이신데 개인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 이제 목사님이 건물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부동산에 연락해서 교회 건물을 보러 다녔는데, 목사님의 영어가 부족하다 보니 2세 집사님을 몇 번 불러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 일을 하시는 집사님이 시험에 3개 들었다는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집사님이 왜 시험에 들었을까 잘 모르겠기에 여기 건축하시는 집사님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은 중요한 일에는 2세 집사님을 데려가서 그렇게 일을 하고 교회를 고치고 수리하는 이 허드렛 일로만 나를 불러서 화가 났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으나 일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2세 집사님은 영어도 잘하고 개인 사업도 해서 계약서를 꼼꼼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간 것이고, 건축일 하시는 집사님은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그분에게 교회의 시설을 돌보는 일을 맡겨드린 것인데,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목사님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주님의 일에는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이나 교회 밖에서 일하는 것이나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꾸만 우리는요,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드러나는 자리에 앉아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함께 일어난 이 사람들은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 이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그것을 맡아서 그 일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남들에게 보이는 일을 하기보다도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저는 지난번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목사로서 참 중요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고 흔들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신방을 하며 또 상담을 하며 목양하는 일들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했던 일들을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매 주일이 되면 그때 그 교회가 렌트한 교회이다 보니까 매주마다 교회 현수막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교회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 교회 현수막을 걸고, 그리고 이 시설들이 우리 것이 아니다 보니까 매주마다 시설 우리 것을 꺼내야 돼요. 마이크를 꺼내고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또 친교실이 우리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식사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펴야 되고 의자를 이렇게 펼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님들이 오면 찬양을 준비하고 성가대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처음에 했던 것을 이제 역순으로 하는 거예요. 식사 다 하면 다시 테이블을 정리하고 의자를 집어넣고, 그리고 먹고 남은 쓰레기를 버리고 교회 현수막을 철거하면 그날의 사역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교회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한 7년 정도 하면서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 일은 목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잖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덴버로 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으로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이 없단다. 저는 그동안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저를 드러내기를 원했고, 또 더 드러나는 자리에 앉아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떠나고 나서 그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제가 새벽마다 지키고 있던 저의 자리, 그 뒷모습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참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일은 다 귀하고 소중한 거고 다 큰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우리 주님이 작게 보지 아니하십니다. 크게 보십니다.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하면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 갖게 하시는 이 일들을요, 우리가 찾게 된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이 그게 안 보이는데 내 눈에 특히 그게 잘 보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이 부족해,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50일 만에 재건되는 기적 같은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격려하는 것, 서로를 칭찬하고 세워주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탁월한 격려자였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믿어주고 그들을 신뢰함으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늘 본문 3장에 나오는 이 이름들이 한 몇 명쯤 될까요? 몇 명의 사람들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을까요?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양문에서 시작해서 맨 마지막 보니까 양문에서 마쳐요.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이렇게 마치는데, 그렇게 기록된 사람의 이름이 70명이 됩니다. 70명. 느헤미야는요, 70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열거하면서 그들의 사역, 어떤 문을 세우고 어디까지 했는지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한 그 이유는 함께 동역한 이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함, 칭찬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방송을 보면요,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큰 상을 받고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 부모님께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텝 누구에게, 코치 누구에게, 감독 누구에게, 또 누구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개하는 것.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이 재건된 것, 이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칭찬하는 거죠. 격려하는 거죠. 게다가 느헤미야는 구체적인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바룩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칭찬합니다. 힘써서, 힘을 다해서 이 사람은 이 일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칭찬합니다. 또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백성들이 마음 들여 그냥 중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들여가지고 했다고, 그들의 마음까지도 구체적으로 칭찬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탁월한 격려자가 아닙니까? 무너진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처럼 동력자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에 대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격려받지 못하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헌신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하면요, 또 칭찬을 받으면요, 우리 가운데에 아름다운 동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격려하고 칭찬하면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격려하며, 격려라고 나와 있죠. 그들의 사랑을 격려하고 또 선한 일들을 격려하면 서로를 돌아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격려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함께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하와이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청년들을 보며 교회 와서는 일은 안 하고 밥만 먹고 노래만 부른다고 배짱이들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어른들은 맨날 모여서 싸움박질만 한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이 목사님이 이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청년들과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보면 무조건 안아주고 등을 두들겨주며 칭찬하고 격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교회 학교의 학생들에게는요, 어른들을 보면 지금까지 이 교회에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것은 어른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 교회를 지켜왔기 때문이니 어른들을 보면 무조건 존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이 청년들이 이제 그 아프리카 케냐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단기 선교로 이 청년들을 파송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선교팀 후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1세대 성도님들이 그 예배에 거의 다 참여해서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물질만 보내던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그곳에 가지 못하지만 늘 소원하던 이 일을 우리 청년들이 이루어주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간증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도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들더라고요. 물질만 보내는 선교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정말 누군가가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또 후원을 하고 또 그 지역에 나아가고 이런 일들이 참 우리 교회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서로를 격려하는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함께 일어나 보내는 선교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이 일은요, 우리가 모두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느헤미야처럼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서로 한번 격려해 볼까요? 당신의 밝은 미소가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볼까요? 시작. 당신의 밝은 미소가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당신의 기도와 섬김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당신의 기도와 섬김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지금 방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이렇게 격려가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인지 모릅니다.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나가서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더 힘을 내 가지고 더 열심히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격려하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돌아가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격려가 필요하고 또 아내는 또 남편에게 하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아내가 되어 주어서 너무 고마워요. 당신이 만들어준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이렇게 남편분들 오늘 아내에게 이런 말로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나중에 돌아가서 그렇게 격려할게요. 또 우리 아내분들은요, 남편에게 당신이 내 남편이라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가정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 보면 부모의 눈에 보일 때 항상 부족한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뭐 못하면 못했다고 우리가 바로 이렇게 지적하고 혼을 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점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 준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격려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또 함께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꿈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 3장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우리를 격려하시는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낮고 천한 이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마구간 말 부유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이 관계도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이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인생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로 지금도 우리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며 깨지고 아픈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훈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대한다.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우리 주님이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격려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오늘이라는 이 하루도 힘차게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다시 힘있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낮은 자가 되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맡아서 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선한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지만 그 완성은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